십자가에서 만난 진정한 영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거칠게 불의에 맞서는가에 열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만 살아가고, 살아남고, 거세게 저항해야만 승리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강도 역시 그러한 세상이 논리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이 가장 처절한 자리였던 십자가 위에서 힘으로 군림하는 가짜 영웅이 아니라 사랑과 품격으로 세상을 압도하시는 참된 영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람의 가치관의 혁명과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위대한 사랑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을 진두지휘하면서 기습 성공이라는 단어가 돌아죠. 그 세 단어를 기습 성공이라고 외쳤던 일본의 비행대장 미스오 후치다 이야기입니다. 진주만 공습할 때 비행기를 360대를 전부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패전 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와 분노 그리고 미국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폭력만이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동료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를 부모로 둔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도 그의 딸인 패기 코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일본인 포로들을 지극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푸치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압도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칼과 폭탄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위대함은 파괴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이후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주한 이 강도의 깨달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쥐었던 자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진짜 위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짜 영웅의 환상을 깨고 참된 영웅이신 예수를 발견하라. 참된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환상을 깨뜨리고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도덕적인 위대함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바라바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평생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그는 진짜 위대한 사람, 참된 영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던 참된 열정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도덕적인 자존감을 최고 이상으로 일깨워주는 그러한 영웅,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젊은 청년은 원래는 선량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의에 저항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리에 휩쓸렸고 민족주의적인 폭력배였던 바라바를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과 용서로 대하시는 그 품격을 옆에서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짜 영웅은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구나.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이구나.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채질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영웅을 쫓고 계십니까? 돈과 권력, 혹은 세상적 성공이라는 이름의 바라바를 영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인간다우면서도 가장 거룩한 자존감을 보여주신 참된 영웅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멈추지 않는 차별 없는 자비와 책임 있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주변을 끝까지 돌보는 책임감으로 완성됩니다. 보통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면은 그 고통에 매몰돼서 주변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숨 쉬는 것조차 기적적인 그런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그러한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 시간을 내어 주셨고 그에게 미소를 보였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순간 마음속에서 신앙이 싹 터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했더라면 그 역시 믿음을 고백한 강도와 똑같은 사랑으로 영접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내려보실 때 바로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십자가 발치에 있는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겐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은혜의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죄를 짓다 말았던 이러한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뻗은 그 강도를 예수님은 즉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하던 로마 경비대장 백부장이죠. 백부장마저도 그 품격에 압도되어 결국 믿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가가 이 백부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AD 30년 거기서 66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기억해서 이제 말한 것이라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깊은 고통 한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요한을 새로운 아들로 맺어 주셨고 어머니가 아들이 처참한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한 요한은 마리아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고, 마리아는 세기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의 집 베세다죠. 베세다에서 끝까지 평안을 누리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빠지면 이기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책임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맡겨진 이들을 향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셨습니다. 이 차별 없는 자비와 책임 있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품격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골고다의 정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참된 빛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평생 방황하던 젊은 강도의 짧은 고백조차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늦어서 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향해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시는 주님의 자비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맺어주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서 책임감 있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세상의 가짜 영웅 쫓기를 그만두고 십자가 위에서 진짜 위대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이 참된 유일한 영웅으로 모십시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신 용기, 인간다움, 차별 없는 자비, 그리고 신실한 책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